오늘 봉독한 본문에 두 여인이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보는 그 앞에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덮었던 커다란 바위돌을 옆으로 밀어제치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천사의 형상이 마치 번개와도 같았다 그랬어요.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런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랬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떨었던지 사시나무처럼 덜덜덜덜 떨다가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 예수님 찾으러 왔지.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고 누가복음 24장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런 장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급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름질해서 가는데 막 달려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서 평안하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지만 그러나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 그건 자기 자신의 지식과 판단력이 최고 우선이고 내가 정확하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한정된 것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 손자가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웠다고 할아버지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할아버지 나 구구단 다 알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기특하게 여기면서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3 곱하기 4는 뭐지? 12죠. 와 잘하는데 그럼 6 곱하기 7은 42죠. 그랬더니 그러면 13 곱하기 12는? 그랬더니 얘가 눈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니 에이 할아버지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몰라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모르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건 없어요 하고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이 손자처럼 오히려 제대로 알고 있는 할아버지 상대방을 비하시키려고 드는 경향이 또 있죠. 그러나 그런 거부 반응이 항상 옳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죽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이런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있었던 그대로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지난 2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서 지난 1000여 년 가까이 베스트셀러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왔고 실제적으로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잖아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보면 예언된 말씀들이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혹시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 이전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그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해서 위대한 과학자들,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이 더 확실하게 많이 있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거부 반응부터 보이지 마시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보기도 하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도 좀 진지하게 들어보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확실하게 만나심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에 나타나는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없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예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성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과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한다는 이 신앙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의로움이나 자유나 평등, 진리, 선함, 사랑, 인내 이런 게 그 어떤 것도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굳이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베풀고 굳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잘 살다가 가면 그뿐이지. 우리가 누구에게 양보하고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꽃병에 꽂혀있는 꽃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동안은 잠깐은 화려하고 뭐 이렇지만 그렇게 잠깐 화려하면 뭐 하겠노.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고 마는 거죠.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다 쓸데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미덕들은 다 소중하고 생명과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던 그 2000년 전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부인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던 게 아니라 그냥 의식을 잠깐 잃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가사설이 있고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을 조작했다는 그 도난설 그리고 조작설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어떤 환상이 보여졌는데 그 환상을 진짜인 줄 착각한 거다라고 하는 환상설도 있고 별의별 가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되어진 정황들로 다 종합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그 어떤 이론들도 오히려 이 부활보다 더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봉독한 대로 이 무덤은 돌 무덤인데 동굴인데 동굴 구멍이 있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커다란 바위를 굴려갖고 이 동굴 입구를 꽉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뭐 10명이 와서 지렛대로 이렇게 들쳐내려고 해도 그 돌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꽉 막혀 있는 거고 더군다나 로마 군병들이 밤새 여러 명이 겹겹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누가 거기 들어가서 그걸 열 수 있겠느냐고요. 이런 것을 일일이 변론하자면 우리가 뭐 며칠 동안 변론을 해도 끝이 없겠지만 생략을 하고 무덤은 그렇게 열기가 힘들고 군인들이 잔뜩 경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 방법이 없었고요.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에도 여인들 2명이 천사가 와서 직접 돌 무덤을 여는 것을 보았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도 보한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며칠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걸어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걸어가시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만난 수많은 제자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승천하는 모습을 다 지켜본 그런 기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했고 거부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찬란한 빛과 음성으로 그를 만나주셨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회개한 것은 물론 그가 그 찬란한 빛 때문에 눈이 확 멀어버렸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눈도 뜨게 되고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 후에 이 사울은 자기의 남은 삶을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사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후로 수많은 사역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그리고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헌신자들, 순교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칼이 막 목에 들어오고 막 톱으로 이게 막 목을 자르고 이렇게 했어도
전혀 거리낌 없이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그런 확실한 체험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어떤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을 만나서 자랑하기를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우리 교주 마호메트의 분묘가 있는데 지금도 그 분묘 안에 관에는 그 마호메트의 시신이 정말 쌩쌩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이 하는 말에 맞습니다. 당신들은 모하메트의 무덤과 시신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날이 있고 들려올림을 받고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살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학의 험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험증학이 뭐냐면 역사적인 증거들과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이적과 부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증명한 자료들을 연구한 것을 가리켜 험증학이라고 하는데 이 험증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대단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았고 또한 성경에 나타난 것만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저지를 해대고 하는데도 놀랍게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는 돌팔매질 하는데도 스테반 같은 사람은 막 미소를 지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니 고통 가운데 돌 맞아 죽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냐고요. 기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 이후로도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해대는데 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끝이지를 않았고 동시에 순교자들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들면서 험증하게 논리는 이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춘 거였다면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순교하기까지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두 사람이라면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을 하고 순교를 당한다?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밤새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는데도 어느 틈에 그 육중한 무덤문이 그 커다란 바위가 옮겨졌고 순간적으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힘이 센 천사가 커다란 바위 문을 열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무덤에서 나가셨을 경우에나 그게 가능한 일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실망과 좌절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길에 누군가가 불쑥 들어와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서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그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있었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몇 명이 달려갔는데 빈 무덤만 있고 예수는 없다고 합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선 계속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이 답답한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어떻게 무덤 문이 그렇게 쉽게 열렸을까? 어째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 이렇게 앞뒤를 맞추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생각이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유 예수 끝났어 이제 다 끝장이야. 그러고선 엠마오 자기네 그 시골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듣는 분이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막 은혜를 받고 막 삶이 달라지고 이러는데 어떤 분은 야, 저 목사님 말 잘하네. 예, 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다는데 한국말은 어떻게 이렇게 잘해. 뭐 그런 수준으로 아 오늘도 맞는 말씀 하셨어. 야 정말 다 맞는 말이지.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냥 수고만 할 뿐이지. 그러고선 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뭐 이러고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천사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빈 무덤은 죽음을 초월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오늘 본문 중에서 특히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이 제자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막 멍청하고 우둔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3년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과 다니면서 밤낮으로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게 한두 번만 그런 게 아니고 3년 내내 하루 24시간씩 달라붙어서 그걸 다 같이 배우고 들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붙잡힐 때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기까지 했고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3번이나 그렇게 부인을 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욕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찾아가죠? 그냥 가서 한바탕 야단이나 치실 거라면 몰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찾아가서 단 한 번도 뭐 섭섭하다거나 야단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던 그 뻔뻔스러운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이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래, 너 나 사랑하니? 제가 사랑한다니까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을 다짐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막 심경에 번민도 많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눈물로 통회 자복을 하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완전히 녹아져서요.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활기 있게 걷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버리고 이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동일한 끝까지 주시는 사랑을 발견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죠. 갈릴리에서.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활의 터전이었고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처음 은혜의 장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를 체험했던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고요.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딘가?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는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뜨거운 눈물로 회개의 절규를 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때, 그 장소, 그 신앙의 고향을 좀 되살려야 되겠습니다. 회복해야 할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데 그 갈릴리로 우리는 다시 가야 되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는 깔깔거리고 웃고 막 굉장히 즐거워하다가도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이 안에 오면 왠지 모르게 막 무거워지잖아요. 어두워지잖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막 즐겁고 이래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얼굴이 더 어두워지는 분들은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알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 앞에서만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 빈 무덤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갈릴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셨던 것이고 사역의 중심지였고요. 예수님이 처음에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눈을 맞추면서 정말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자기들을 불러주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갈릴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영접했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만남과 부르심의 기억과 사명을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금 되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상황도 이제 끝물에 왔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완화가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추스르고 재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미친 듯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 부활 사건을 그냥 전설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삶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는 더욱더 생명감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신 곳이 어디였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 방 안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힘없이 엠마오 길로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의심하는 제자들, 아직도 뭐 부활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긴 하는데 뭐가 뭔지 감이 잡히질 않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그냥 나는 어부 노릇이나 다시 해야 되겠다 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의 환경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또 한 부류의 반응은 4절입니다.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 병사들이 갑자기 벌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떨었어. 갑자기 번쩍거리는 천사가 내려오더니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옮겨놓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부활해버린 이 사건 가운데 막 로마 병사들이 혼이 다 빠져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빌라도와 가야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의 위기에 빠지니까 그냥 확딱 도망쳐버렸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그 예수님이 날 찾아올까 봐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요. 예, 두려운 것보다도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뭘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인간적인 설계가 있어서 그런지 저 같으면 가장 먼저 빌라도 찾아갔을 것 같아요. 빌라도 멱살 잡고 야, 너 정치 좀 똑바로 해라. 너 분명히 네 생각에 내가 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 그런데 막 군중들이 죽여라 그런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줘? 이런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 사형에 몰아넣냐? 너도 한번 십자가 달려볼래? 실제로 그렇게 안 해도 겁이라도 한번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야바 대제사장 찾아가서 너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전하라고 대제사장 세웠더니 네가 그러고도 대제사장이냐? 그리고 넌 이름이 왜 가야바냐? 너도 십자가 길을 좀 가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야? 가야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그 못된 사람들에게 좀 혼을 좀 내주고 싶은 생각이 충동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야,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베푼 게 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렇게 도망치냐? 베드로 그러고 너 나를 그렇게 저주까지 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는 좀 해주고 싶을 충동도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안 했어요. 역시 예수님은 아무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같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다못해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너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짓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지옥 형벌을 받을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절망과 어둠을 박차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 평생에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을 감금하고 있는 돌문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육신의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모든 인생의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사흘간 갇혀 계시다가 사흘 만에 모두 다 깨쳐버리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앞길을 막았던 바위가 굴러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결박당하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초대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셨듯이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